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고국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절과 제가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리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왕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4개월 동안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무력으로 또 창과 칼로서 막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왕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좀 지켜줄 군인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면 에스라가 지금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 조금 있다가서 우리를 지켜줄 군인들을 달라고 하면 에스라가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왕에게 그와는 또 반대로 우리를 지켜줄 군인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군인들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인들이 없어도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돌아가는 중에는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켜줄 군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인과 또 이제 무기를 든 그런 병정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시 31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4개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는 대적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지켜줄 인간적인 군인들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힘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막상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세상의 방법과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의 방법이 우리 눈에 더 빨리 들어올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쉽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그 입술의 고백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인간적인 군인들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십시오. 4개월 동안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대적들과 많은 도적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군인과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군인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가진 군인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일을 풀어나갈 때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일을 풀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디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과정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뜻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담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몸의 결석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지금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소하고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